오늘 본문은 이제 격변의 시대, 이미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미 침략을 당했고, 그 이어서 아수르의 침략을 당했고,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이제 받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세상이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두려움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다.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이 요동을 치는데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라. 언제? 격변의 시대에. 우리는 이미 대격변의 시대에 초입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것 외에는 우리의 심령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대격변의 시대를 잘 하나님의 인도 아래 지나갈 수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컴퓨터와도 같아요. 그래서 인풋이 있고 프로세스, 내면에 어떤 싸움이 있고 이것을 출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 마음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처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출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입력을 하죠. 그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임하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 방법을 강구해냅니다. 그래서 출력, 어떤 것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우리 마음에서 처리하는 과정보다도 출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입력이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렵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력을 하면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세상이 격변할 때에 세상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게 됨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은 어떠한 한 개인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격변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꿈을 꿨는데 참 비참한 꿈을 꿨는데요. 능력이 없으면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에게 총을 들이댔습니다. 가족을 지킬 수가 있어요? 가족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싶어도 가족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한 거죠.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지켜주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가질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인생이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고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리마인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또 뼘으로 또 그 접시 저울로 막대 저울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격변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대격변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조세계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대격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대격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과 같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고통이 아니에요. 열방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열방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두려워해. 그러니까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방을 표현하고 있는데 통에 한 방울과 같대요. 우리는 막 놀래는데 통에 한 방울과 같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충 사람의 크기를 2m라고 보고 뒤에 보면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섬은 먼지와 같대요.
그 예전에 제가 크기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사람의 크기를 2m라고 보고 조그만 섬은 한 5km다. 그리고 먼지는 한 0.00001 미터 정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크기는 대략 1000km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다. 근데 너의 아버지가 그 크신 하나님인데 너희는 왜 그 통에 한 방울도 되지 아니하는 그 열방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격변의 시대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것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경악을 하면서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탄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눈이, 영적인 귀가 어둡고 막혀 있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을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고서는 이 대격변의 시대를 지나갈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어제 보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이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 열리지 않습니다. 얼마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도 분명하게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못 들어요?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청년들의 장점이 뭐냐? 아직 정신이 온전하기 때문에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맞아, 이건 옳아, 이건 그러,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빨리빨리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근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분들은 그렇지 뭐 이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시면 안 되고, 이제는 진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사시면 반드시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은 하고 옳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아야 마음이 깨끗해져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다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편에 계셔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격변이 일어날 때에 뭘 의지해요? 우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세상 것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을 우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할렐루야. 땅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메뚜기와 같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들이 떼를 지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열방이 소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그 메뚜기들이 왔다 갔다 할 때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한 존재니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당연히 돌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 세상의 지도자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자도 이 초계와 같다, 지푸라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와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푸라기를 보면서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는 크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귀한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은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름을 불러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이제 대격변의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주장해도, 정직을 주장해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도 그것이 이루어지겠어요? 묵살이 되겠어요? 묵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묵살이 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박국도 악인이 너무 잘 되잖아요. 의인은 정말 초계와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악인들의 결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대격변의 시대에 때로 우리의 권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대격변의 시대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력해지게 되는 것이. 하지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힘이 나는 거죠. 할렐루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대격변의 시대에 열방이 메뚜기와 같이 왔다 갔다 할 때에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야? 크신 하나님을 앙망해라. 앙망한다는 것이 hope in the Lord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야. 그러면 세임을 얻으리니.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곳에는 the people perish. 반드시 인간이 망하는데 대격변의 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거는 꼭 춘향이가 이도령을, 이몽룡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묵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내 신랑이 오시기만 하면 너네들은 끝이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만 오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열방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깨우는 시간이잖아요. 하루하루 지나면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야, 이게 진짜 춘향전하고 똑같구나. 주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삼위인곡을 말씀하셨거든요. 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격변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반드시 그 대격변의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훈련을 빨리 하셔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맹인, 귀머거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속히 눈과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